이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호와 만군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임내송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역사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 부산고백교회가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예배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손을 들고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거두어 주시옵시고 당신의 자리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더럽고 악한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쏟아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죄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없이 더럽고 추했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해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당신의 말씀을 잣대 삼아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왔었어야 하는데, 언젠가 저희들은 저희들의 생각이 우선시되어 당신보다도 세상의 길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연약해서, 죄가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나를 너무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참 더럽고 정말 내 삶에 돌아보면 얼룩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주름진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다림질해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올곧게 바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종들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사오니 아버지 더러운 입술로 부르지 말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거룩한 입술로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하며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해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또한 찬송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해서 허구한 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참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하나님, 당신의 한없는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시고 당신의 무한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자리를 채워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바라게 하시옵시고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은혜를 이루시 주는
평안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이 시간 나의 길이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담대함으로 주님의 존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호시아서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北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몰래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함께 교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희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절을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들아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재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반항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당신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 속에서 위로받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침을 얻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춤을 출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격과 인성이 형성되어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그 SNS나 또는 책,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시면 이야기, 나레이티브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아마 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야기가 그냥 내가 말하는 어떤 옛날 이야기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나와 저 사람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라든지 우리의 인성이 형성되어 간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이야기, 나레이션이 아주 중요한 이제 그 항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그래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또는 친구들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속에서 내가 저 사람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인격들이 형성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면은 대충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자성어에도 그런 단어들이 사자성어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건묵자억이다, 유유상종이다, 초록동색이다 이런 말들이 말입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뜻이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들의 생각 방식이 정해져 간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자성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보니까 어떤 사자성어가 있냐면 마중지봉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마중지봉. 마자는 마 있죠. 마중 가운데 지봉, 봉자는 쑥 키는 이제 봄에 쑥을 캐는 그 쑥 말입니다. 쑥이라도 마를 심는 그 자리에다가 심으면 쑥도 마처럼 꼿꼿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마중지봉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나도
어느덧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뭐 그래도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바뀌어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내 친구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그걸 보시면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 즉 평화로운 관계, 화평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인격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인성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이야기들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체로 변화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은혜,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제가 2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즉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은 이미 그 이제 동사형이 완료형이거든요. 이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흔들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이 요동치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뚝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뭘까요? 그것은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로운 사람, 은혜의 사람, 은혜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 은혜로운 인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은혜로운 사람, 은혜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은혜로운 사람, 은혜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 은혜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 뭐 남편, 아들, 딸, 자식,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인격이,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삶을 숫자로 매김질을 하려고 합니다.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잘 산다, 못 산다. 재산이 얼마다, 얼마다. 학교가 어느 학교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식으로 등급으로 인생을 매김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보통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사람, 은혜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매김질을 합니다. 은혜로 내 인생을 매긴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몇 점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산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은혜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은혜이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약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내 인생을 인도했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증인들이 했던 고백들입니다. 40년을 걸어 다녔는데
옷이 헤어지지도 않아야하고 발이 부르터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부르터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이겠죠. 부르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들이 야, 이 부르튼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런 은혜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인격이 은혜가 되어지니까 모든 판단을 은혜로 매김질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정복하고 1등이 되고 이러한 어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동양 사람들이 말하듯이 호해와 같습니다. 즉 성경적으로 말하면 광야를 건너가는 겁니다. 광야를 건너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광야를 건널 수가 없어요. 인생과 같은 이 인생,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가 은혜의 자리입니까? 라고 우리가 한번 여기서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 앞,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다라고 우리가 비상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2월 1일자 성경 묵상글에 여러분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분명하게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는 오늘 2절 말씀에 통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통로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죠,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무언가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나아가는, 무언가를 자기가 손에 들고 저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들고 나아간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재물을 들고 신전에서 재물을 들고 신 앞에, 제단 앞에 내가 그 재물을 놓기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적인 용어, 우리가 조금 한자말로 말하면은 제사적인 용어가 바로 이 통로라고 하는 단어다.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단어 뜻이 바로 그런 뜻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적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즉, 이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말은 예배로 나아가는 통로, 즉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바로 이 예배 자리.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전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의 자리, 즉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예배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함으로 해서 내가 이 속에서 내 인격이 새로워지고 내 판단이, 내 생각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창조적인 공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의 이 믿음,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단어, 믿음이라든지 은혜라고 하는 단어들은 여러분 주어를 두 개를 가집니다. 하나는 나라고 하는 주제, 주어, 또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주가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과 은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믿는다.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 믿으니까 너 알아서 해. 너 알아서 하면 너 따라갈게. 너 하라는 할게.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체지만은 내가 온전히 내가 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주어지만은 동시에 내 친구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기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게 놔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이브리드형이다. 주어가 둘이다. 나라고 하는 주어가 있고 동시에 예수님, 주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살고 있잖아요. 바울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자기가 안 산다고 그럽니까? 자기는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주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바울이 했기 때문에 나는 살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예수가 사는 거야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바로 은혜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은혜로운 자리에 서서 내 인격이, 내 인성이 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인격이 된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소망입니다. 꿈, 비전이에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이러한 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2절 마지막 후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결말을 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뜻.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우리 한국 교회도 어느 교회를 가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 믿음에 보탬이 되면 좋겠는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우리는 가질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인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 그럼 그런 것들이 뭔가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 사도 바울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종말에 심판 때에 썩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 몸도 바뀝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입니다. 내 몸이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데 그때 그냥 지금 이런 육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썩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서 2000년이 지났지만은 예수님은 그 몸이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2절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종말론, 세상의 심판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둡고, 세상이 끝이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의 잘못도 있어요. 극단적 종말론자 또는 세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나쁜 이야기를 많이 퍼뜨렸기 때문에 이 종말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이 좀 안 좋은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은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설레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신부라고 하고 예수를 신랑이라고 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우리들을 맞이하는 그게 바로 종말입니다. 내가 신부된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 거두어 가지고는 예수님과 동일한, 나의 신랑과 동일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런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나를 싹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 다르게 말하면 삼위일체의 그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그게 바로 종말입니다. 그런 것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야, 내 인생에 소망이 여기에 있구나. 여기 바라다라고 하는 단어도 제가 이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자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33번 나오는데 바울이 30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3번 빼고 30번을 바울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그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자랑 많이 합니다. 우리도 자랑 많이 해요. 여러분, 바울을 우리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인격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가문적으로, 학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 당시에 엘리트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최고의 수준급에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싹 철저하게 그냥 다 부수고 그냥 다 버립니다. 제가 이 자랑이라고 한 단어를 살펴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자랑으로 말하자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자면 바울이 자기가 그만큼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잘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이 혹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참 없는데 이제는 없어. 난 자랑할 것도 없어. 그런데 자꾸만 자랑하라고. 만약 내가 부득불 뭔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면 내가 뭐를 자랑하느냐면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나는 예수가 없으면 진짜 그냥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나는 예수 때문에 살아가니까 내가 연약한 게 더 좋아. 그래서 내 연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뽐내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고.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 인생에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자랑거리는 바로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요것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내가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의 끈을 꼭 잡으시고 이 세상을 걸어가십시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감사합니다. 말 너무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감사의 대상 없이 감사하는 것은 결국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인생의 포인트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바울의 놀라우신 고백이 부산 고백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고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만을 자랑하는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인격체가 되게 하게 하시옵시고 그런 은혜의 인성을 소유한 자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언젠가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이 소망을 부둥켜 안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산고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이제 구정이 지나고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며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시고 은혜로 똘똘 뭉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또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바라보고 저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이 많이 어렵고 혼탁하고 특별히 코로나의 이 위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 방식이라든지 종교 생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급변해가는 격변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주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판단할 수 있는 저희 부산고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을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지금 한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든지 기독교의 가르침을 부정한다든지 또한 우리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길들을 해방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높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또한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고백교회에 속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청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은 때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친구들, 사업을 경영하는 친구들, 여러 모양으로 주님 인생을 생각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이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부터 또 우리 김대원 집사와 이혜림 집사가 이 예배의 수종을 드는 임사자로 함께 봉사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봉사를 결단하게 하셨으니 이 봉사를 계속해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인내 또한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함께 또한 봉사해왔던 우리 지혜 자매 위에도 함께 하시옵시고 이 딸이 무언으로 주님 앞에 섬기며 봉사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옵시고 이 딸이 하나님의 은혜의 딸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조정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산고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특별히 심동윤 집사와 최하임 목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있사오니 그들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부부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에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자손들까지 복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정관에서 여기까지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 박 권사님을 축복하시옵시고 매주일 그 먼 길을 오고 갈 때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며 더욱더 강건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무장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딸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으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부산고백교회와 함께 거룩한 인연을 맺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시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또한 간절히 간구하옵고 원하옵는 것은 호도서 신학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차세대를 준비하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의 예물들이 주님의 존전에 상달되게 하시옵시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11조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약속대로 그 곳간을 채워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헌금으로, 차량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아버지여,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들이 이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주고받는 그 대화, 엄마 아빠들이 그들과 관계하는 그 관계들 속에서 이 어린 친구들이 형성되어지고 그들의 인격이 만들어진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어린 친구들을 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샤니가 이제 돌아와서 오늘 영어 예배로 섬기고 있습니다. 샤니 자매를 기억하시옵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딸이 봉사할 때에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말문이 터여져서 어릴 적부터 한글과 영어가 잘 되는 그런 또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딸이 섬길 때에 그 섬김을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에 그 썩어지지 않는 몸을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선취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먼저 고백을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스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을 우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원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을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이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제정하여 주셨던 이 거룩한 예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엄미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분들이 기념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 되심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어느 교파 어느 교회에 속할지라도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주님의 한량없는 인자하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오늘 없는 것은 지금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과 음료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떼시고 축사하여 이르시기를 이거는 내 몸이라 이 날 기념하여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잔을 가지시고 또한 그 잔을 통하여 이런 피로 세운 내 나의 언약이니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이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옵소서. 하나님 이 딸이 예수 그리스도의 썩어지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딸을 되게 하여 우리 시우야 윤호 어디로 가? 자, 윤호 시우는 어디 갔어? 이건 자, 아이 윤호 왔네. 자, 기도하시. 할아버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우는 하나님 우리 시우라는 축복하시옵시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국국가와 사이다는 신뢰하시옵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을 위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만 사랑하는 예수의 그 쓰러지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의 몸을 은혜의 사랑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은혜로 판단하게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딸의 몸을 당신의 영광의 몸으로 바꿔 주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딸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자, 손 깜짝 한번 들고 하나님 의제의제만이 들고 괜찮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가진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판단하고 은혜로 결단하고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 썩어지지 않은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신 그날까지 십자가 꼭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엄마 아빠 손잡을까? 엄마 아빠 손잡고 나 손잡고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 대원 집사와 성민 집사 또한 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래서 은혜에 푹 빠진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썩어지지 않아야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이 은혜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복된 가정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잘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원히 썩어지지 않은 몸으로 가는 그날까지 굳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가자. 하나님 목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감사합니다. 그 자녀와 함께하니 더더욱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시고 은혜 없이는 분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몸으로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보완하는 그날까지 이 소망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가정 주님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축복하시옵시고 이 종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 전혀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세워주시옵시고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당신의 기쁘신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당신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사오니 한몸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몸과 함께 영원히 거룩한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평안을 감사 내 일에 일하
귀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 주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주 안에서 한 주를 평안히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뜻을 모아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헌금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